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도의 여로입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살아가는 과정을 가리켜서 나그네 삶이라 이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은 나그네로 이 세상 와서 살다가 나그네로 간다 이런 뜻이 되겠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헷족속에게 찾아가서 자기 분 사라의 묘지를 이렇게 살려고 할 때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같이 이곳에 사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인이 묘지를 구하러 왔으니까 묘지를 좀 팔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아브라함은 헷족속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나그네입니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창세기에 있습니다. 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야곱도 그랬습니다. 야곱이가 자기 아들 요셉이가 애굽의 총리 됐다는 소식을 듣고 초청을 받아서 이제 66명의 식구를 거느리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을 때 바로 왕이 영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물었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나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야곱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에게는 미치지 못했지만은 제 나그네 생활은 130년 됩니다. 이럴 때 자기를 가리켜서 나그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자기 인생 살아온 것을 이 세상의 삶을 130년 동안 살았지만은 그 삶은 나그네의 삶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 왕입니다. 이 왕은 정치도 잘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충성도 다했습니다. 온 백성들에게 굉장히 존경받던 사람입니다. 이번도 세상을 떠나게 됐거든요. 역대상에 보니까 이분이 뭐라고 말했나 할 것 같으면은 나는 나그네 같은 삶을 살다가 이제 나그네로 이제 세상을 떠난다. 이혼하면서 자기 자신을 나그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현들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볼 것 같으면은 수제자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나 할 것 같으면은 베드로전서 1장 17절, 2장 11절에 보면은 거기 이랬습니다. 나그네 같은 너희들에게 내가 권면도 하고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한다 그랬습니다. 이때 나그네라고 그랬거든요, 성도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은 거기에는요, 옛 성도들은 전부 나그네였습니다. 나그네. 근데 우리들도 나그네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날 성도나 지금 세상 사람이나 전부 나그네인 줄 알고 살아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니까는요, 아브라함도 나그네, 신약에 보면 베드로도 나그네. 야, 인생은 나그네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그것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너희들은 이 세상에 사는 나그네야. 나그네인 줄 알고서 이 세상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인생들을 가르쳐서 너희들은 나그네니까 너희들은 나그네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야, 인생은 나그네구나. 나그네가 어떻게 나그네 길을 걸어가야 되겠느냐? 나그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런 우리가 의문을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요, 우리는 성도의 여러 나그네의 길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갖다가 지금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에게 있어서요, 제일 첫 번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나그네는 자기가 살아가는 동안에 목적지를 정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암만 나그네지만은요, 목적지가 없이 나그네 길을 한번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동으로 갈지 서로 갈지 몰라요. 강릉 갈지 부산 갈지 몰라요. 가다 보면은요, 나그네 그 길이 목적지가 없이 가니까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나그네 길이지만은요, 혼동이 오는 거예요. 종착점을 모르고 가니까. 어딘지 모르고 가면 되겠어요? 종착지는 알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볼 것 같으면, 인생 나그네들은 어디를 목적해서 가느냐 할 것 같으면 너희들은 본향을 향해서 가는 길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고향이 없다는 거예요. 참다운 고향은 내세의 하늘나라 천국, 거기가 너의 본향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적은 천국을 향하여서 목적을 정하고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알질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어디를 향하여서 여러분은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까? 하면 모르지요. 났으니까 죽을 때가 있겠지요. 방향은 모릅니다. 살다가 그저 나 죽으면 그것을 끝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딘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라고 말할 것 같으면 나는 공동모지를 향해서 갑니다. 그래, 공동모지. 어떤 사람은 뭐라고 말하면 난 허공을 위해서 갑니다. 허공. 어딘지 모릅니다. 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성경은 우리의 본향은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우리의 목적지는 본향이라 그랬어요. 그건 천국이라 이런 뜻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본향, 천국 향하여서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이 천국의 개념을 가진 한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 어떤 개념이냐면 공간적인 의미에 우리가 천국을 갖다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어디 있을까? 천국은 하늘 위에 있을까? 하늘 밑에 있을까? 우리가 살고 있는데 대관절 어디에 있을 것인가? 이렇게 의문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의문하게 되냐 할 것 같으면요, 우리가 살다시피 우리 지구라는 거는요, 참 적은 별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은하수 세계도 넓지만은, 별과 별 사이도 넓지만은 엄청난 공간 속에 엄청난 세계가 있고 엄청난 거기에 별들이 많으니까 그 어느 공간에 천국이라는 데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딘지는 모르지만은 이 지구 위인지 지구 땅이든지 어떠한 처든지 어떤 다른 공간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천국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간은. 이것은 나그네로서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것에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장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공간적인 천국을 우리가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천국에 대해서, 본향에 대해서 의미적인 천국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할 것 같으면은 이 공간에 어디가 있는 것도 있겠지만은 암만 있다 할지라도 거기 통치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 통치자라는 분, 절대적인 통치자가 있어야 될 건데 그분은 어떻게 통치하느냐 할 것 같으면은 모든 인간들, 인류를 갖다가 통치하고 다스릴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을 것이다. 거짓과 불의가 섞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거긴 공의가 있어야 될 겁니다. 거긴 진리가 있어야 될 겁니다. 또 그 통치 세계는 뭐냐 하면은 거기는 평화가 있어야 될 것이고, 평화만 있을 것이 아니라 거기는 사랑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주관하는 그 세계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는 세계, 근대 세계라는 것은 거기는 공의와 진리가 다스리고 거기에는 사랑과 평화가 다스리고 거기에는 정말 빛과 있고 행복 있고 좋은 세계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갖다가 천국을 갖다가 우리가 두 가지 개념에서 천국을 생각하고 나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어떠한 공간에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도 통치하는 그런 세계가 있을 것이다. 거기는 반드시 우리가 가는 목적지다. 정해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 자들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를 정해놓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는 하나의 나그네다. 이렇게 우리가 분명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나그네는 가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그네는요, 나그네 길을 갈 때에 우리는 의식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의식. 나그네 의식이 있거든요. 나그네라고 해서 잠깐 동안 이 땅에 왔다가 살든지 어떤 여행 간다 할지라도 의식 없이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내가 행할 수 있는 그 행동 지침이라는 거 있잖아요. 나그네는 첫째는요, 어디 가든지 나그네 길에서는 그 땅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예, 잠깐 있다 가기 때문에 거기 집착하지 않거든요. 그 나그네 의식 가운데 첫째는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착한다는 뜻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 성경을 보는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첫 번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요. 누가 떠오릅니까? 그거는 소돔성에 살던 바로 노세초를 볼 수 있어요. 노세초. 노세초는요, 이 세상에 집착하던 여인 중에 최고의 대표적인 인물이 노세초거든요. 노세초는요, 이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면서, 소돔성에 들어와 살면서 이 사람은요, 모든 세상에 취해버렸습니다. 향락에 취해버렸습니다. 물질에 완전히 취해버린 대표적인 여자거든요. 여자입니다. 이분이 아브라함의 마담 조카 며느리거든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거든요. 그 영향을 받았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세상에 아주 집착된 사람입니다. 소돔 고모라성의 심판이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를 생각하고 소돔 고모라에 사는 조카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의인이 50명만 있으면 살려주겠습니까? 40명 있으면 살려주겠습니까? 그러다가 10명 있으면 살려주겠습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지만은 거기에는 누가 있냐면 조카 롯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카 롯을 갖다가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갖다가 받아가지고 롯의 가족을 갖다가 살리려고 천사를 갖다 보내주었습니다. 천사들이 와서 불타는 중에 롯의 가족들을 다 이끌고서 너희는 불탔지만은 소돔 고모라 성을 쳐다보지 말고 앞을 향하여서 너희는 달려가야 된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달려가야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마지막에 죽는 그 순간에도 세상 집착해가지고 세상 물질을 갖다가 끊지 못하고 세상 것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뒤를 돌아섰거든요. 이게 소돔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손귀 누린 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은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이것이 우리 자화상이 되지 않겠는가. 우리는요, 여기에서 우리는 큰 교훈을 갖다가 우리는 받을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 신앙 가운데 사는 성도들도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요, 세상에 너무 집착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조카 며느리면서 거기에서 신앙도 배웠겠구만. 이 여자는요, 성경에 보니까 부자입니다. 잘 사는 여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양 한 마리 바쳤던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 살다가, 그것 가지고 취해서, 그것 가지고 살다가 결국에는요, 수동 기둥이 돼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너무 집착하면 우리는 안 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을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예요. 잘 삽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요, 살아가는 동안에 그분은 텐트를 치고 천막을 치고 장막을 치고 살았다고 그래요. 장막을 치고. 그분은 한평생 장막 치고 살았거든요. 이 장막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은요, 텐트거든. 텐트 친다 이거거든요. 천막을 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어디 여행 같은 데 갈 거면 잠깐 동안 2, 3일 있다 올 때들은 텐트 치고들 있다 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아브라함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텐트를 치고 살았는가?
첫째는요, 목축을 하고 있거든요. 목축을. 양을 갖다 기릅니다. 이 풀밭 저 풀밭으로 짐승들을 댕기고 물을 먹이고 댕기기 때문에 한 곳에 정착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어디다 집을 짓고 어쩌면 뭐 콘크리트 치고 그 쇠를 받고 이렇게 집을 갖다 묵직하게 놔봤자 다른 곳에 또 이사도 가야 되기 때문에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천막을 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는요, 겨울이 없거든요. 겨울이 딸도 약간 밤에는 약간 춥지만은 낮엔 또 덥거든요. 그래서 겨울이 없어요. 겨울이 없는데 그렇게 뭐 큰 집을 짓고 벽돌집 짓고 거기 단단하게 주추 뚫고 뿌리 내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막성을 갖다가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도 근본적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뭐냐면 해쪽 속에도 말했지만은 자기는 나그네라고 그랬거든요. 나는 나그네다. 나그네 길 가면서 콘크리트 치고 거기에다가 쇠를 받고 거기에다가 큰 무거운 집을 갖다 칠 필요가 뭐였겠느냐. 나그네라는 것은 하나의 다리와 같은 것인데 이 다리와 저 다리를 다 연결시키는 거죠. 이 산과 저 산과를 연결시키는 연결목인데 그 연결목 위에다가 내가 집 짓고 살 필요가 뭐겠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그네의 근본적인 그 정신 가지고 아브라함은 천막을 치고 살았다. 그래. 텐트를 치고 살았다. 이 땅에 뿌리낼 데가 없다. 우리 한국에서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린 춥잖아요. 겨울이 될 것 같으면. 야, 우리도 아브라함을 본받아가지고 우리도 천막 생활 해야겠다. 이제부터 여기에 살 동안에 우리는 그저 콘크리트 치고 집 지고 우리가 뚝 살 필요는 뭐였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 얼어 죽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뜻이 아니라 너희들이 천막을 살았다는 것은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은 하나의 이강과 정강과를 연결신 다리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살건이야. 약간의 그 다리 위에 있는 그 시간 개념밖에 되지 못해. 거기다 집 짓고 살면 그 바보지. 어리석지기지. 왜 거기다 집을 줘? 집 질 데가 많은데. 거기서 얼마나 있겠다고. 세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야. 그 말은 천막을 살았다는 거야. 이 세상에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성도들은 이 세상에 우리는 너무 집착하고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 같이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첫째 집착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나그네들은 내가 걸어가는 그 길에 남한테 도움을 줄지언정 손을 끼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유익을 줄지언정 그 사람한테 어려움을 갖다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의미를 줘야지 나쁜 의미를 주면 좋지 않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사갈 때마다요 동네 사람들한테 친했습니다. 동네 사람한테 은혜 베풀었습니다. 동네 사람 잘 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위기 있을 때 동네 사람 구원해 줬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데마다요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역할을 갖다가 했던 분이에요. 참 그 사람의 의식을 볼 것 같으면은요 진짜 좋은 자체를 남겼거든요. 우리 여리고성을 가다 보면은요 거기 세 부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첫째 어떤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냐고 같으면은 거기에 강도가 나타나요. 강도는 사람들 갖다가 괴롭히고 죽이고 하는 사람입니다. 해코자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바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면은 거기 볼 건 레위와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제사장은 이 사람들은요, 동네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한테 도움을 못 줬습니다. 그냥 지나갔거든요. 그냥 도움도 주지 못하고 해도 끼지 않은 사람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지나갑니까? 거기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거든요. 사마리아 사람은 그 상처를 싸매주고 그 사람을 갖다가 유숙하게 하고 건강을 회복될 때까지 모든 것을 보장해 준 분이거든요. 유익을 끼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같은 골짜기, 같은 세상길,
같은 나그네 길을 가면서 어떤 사람은 강도가 있어요. 유익을 주지도 못하고 해도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유익을 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응? 우리는 이 세상에 오래 살지 못합니다. 나그네 길 가랍니다. 나그네 길 갈 때 우리의 발자취를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어요? 아름다운 절 발자취. 우리 서울에 살지 않아요? 예, 중심지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가기 전보다 내가 간 후에 그 서울 골목이 깨끗해진 못할 망정 도로 좀 되겠어요? 내가 지나가면서 휴지 버리고, 내가 지나가면서 담배꽁치 버리고, 가르침이나 탁탁 받고 지나가고, 그러면 내가 지나간 자리가 더 더럽지 않을 겁니까? 더럽지 않겠어요? 왜 그렇게 인생 삽니까? 내가 뭐 쌀이빗자를 만들어가지고 길을 쓸질 못할 망정, 내가 지나간 길을 깨끗하게 만들진 못한 망정, 더럽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요즘 봄철이 돌아와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들로 산으로 여행들 많이 갈 거거든요. 골짝 든 같은 데 갈 거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어디를 통과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나감으로 깨끗하게 유익을 줄지언정 플라스틱이나 버리고 그저 쓰레기나 버리고 묵던 거 집어던지고 남 보지 않는다 그래서 아무데나 그냥 배선 갖다 버리고 그러면 되겠어요? 내가 가는 길에 도움을 줘야지. 깨끗함을 주고 가야지 않습니까?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는 교회에 내가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그 교회에 들어오기 전보다 내가 그 교회에 떠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래 살다가 형편상하 교회도 옮길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세상을 떠날 수 있거든요. 내가 그 교회에 등록하고 나서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면 몇 년 하든 몇십 년 하든 간에 남은 사람들한테 유익을 끼치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성도에 있었을 때 참 좋았는데 교회도 부흥됐는데 어려울 때 그 사람이 그래도 힘을 썼는데 그 사람 때문에 없으니까 교회가 진짜 허전하다 이런 인상을 줘야지. 그 성도가 있었는데 그 집사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 교회가 어려웠지, 힘들었지, 고생했지. 그 사람 때문에 정말 기도 안 해도 될 것을 때 물론 하나님 섭리 가운데 기도는 더 했겠지만 그 사람 때문에 잠 못 자고 기도했지. 왜 이렇게 삽니까 인생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왔습니다. 이 세상에. 내 세상에 왔으면 내가 살다간 세상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대한민국에 태어났거든요. 내가 태어나기 전보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다가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은 대한민국에 유익을 끼치고 가야지. 조금이라도 대한민국에 유익을 주고 가야지. 내가 대한민국에 나 때문에 대한민국에 손해보고 나 때문에 대한민국에 어려움을 당한다면 왜 그렇게 삽니까 인생을? 우리는요 아름다운 자취를 남겨야 돼요. 인생은 나그네니까 막 살자. 그저 이렇게 살면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면 어떠느냐. 아무 의미 목적 없이 되는 대로 살자.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왜? 우리는 본향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영원히 살 사람들이거든요. 그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살 동안에 어느 동네든지 어떤 교회든지 어떤 상춘 여행이든지 어디 가든지 내가 간 그 길에는 밝아지고 좋아지고 유익을 끼치고 아브람같이 그렇게 살지언정 손해 끼치고 괴로움 주고 답답하고 어려움을 주는 그런 삶은 나그네 의식으로서는 맞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거든요. 나그네 의식 가운데 한 가지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뭐냐 할 것 같으면은 우리는 나그네 있을 때 두려움으로 살아라 그랬어요. 정신 차리고 살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그네 있을 때 두려움으로 살아라 그래. 두려움으로 살아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2장 11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정과 욕을 갖다 죽여가지고 누리고 꺾고서라도 너희는 나그네 살 때 자신과 더불어 싸워서 믿음으로
너희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첫째 어떻게 삽니까?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집착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두렵게 살려는 거야. 너희 정과 욕이, 육신의 정과 욕이, 너희들이 세상의 모든 악한 마음이 집착하고 살 것을 갖다가 방해한단 말이에요. 천국 가는데 방해하는 것이 너희 정욕이라는 거야, 정욕을. 정욕이 방해한다는 거야. 왜? 세상 욕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내 이기심 때문에 세상을 집착 안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못 사니까. 노새초같이 이건 못 사거든요. 나그네에게 부탁한다고 분명히 베드로가 말했거든요. 너희들이 나그네 길을 걸어가면서 좋은 너희들이 자취를 남길 것 같으면 육신의 정욕을 죽여야 된다. 정욕을. 욕심을 죽여야 된다. 이것이는 너희들이 절대로 좋은 자취도 남기지 못하고 세상에 집착에 그냥 해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것을 하라는 게 우리 성도들 보고 정신을 차리는 거야. 나그네는 항상 무조건 사는 거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살고 두려움으로 살고, 두려움을 살 때는 너희 정욕을 죽이고 욕심을 죽이고 쳐서 복종시키는 꼭든지 무너뜨린지 잡아뜨린지 하면서 너희들은 바로 의식 생활을 갖다 바로 하면서 너희들이 살아가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그네는 이 세상에 살다가요, 한평 살다 보면은요, 무엇인가 다 남기고 갑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은 자녀를 많이 남기고 가거든요, 이 땅에.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살다가 갈 때에 돈을 많이 남기고 갑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남기고 가요,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 사상을 남기고 살아가요, 사상. 정신을 놓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은 나그네 살면서 영원한 기업이 될 수 있고 영원히 보존이 될 수 있고 정말 나그네로서 가장 좋은 일 중에 하나는요, 예수 안 믿던 사람들 예수 믿게 해가지고요, 사람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세상 빗들어 나가는 사람들, 잘못된 길로 향해서 가는 사람들, 바른 길을 갖다가 걷게 해가지고 그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본향을 갖다가 진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랄 것 같으면은 그런 사람은요, 정말 세상 잘 사는 사람이에요. 한 명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세상 잘 사는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 생활하면서 우리는 좋은 것을 우리는 남겨야 될 줄 압니다. 많은 것도 많이 남기세요. 그러나 진짜 우리 남겨야 될 것은요, 한 사람의 영혼을 갖다 하나님께 살려가지고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이 이게 나그네 삶이라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마지막으로요, 나그네 가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방법. 어떻게 하면 나그네 길을 잘 갈 수가 있느냐. 첫째는 나그네 길을 가면서 나그네의 주인이 누굽니까? 목적지가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목적지를 갈 때 하나님에서 신앙으로 가는 데 있어서 첫째는요, 자기의 뜻대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갖다가 따라오라고 앞장서서 하나님을 이끌고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건 나그네로서요, 올바른 나그네의 삶의 방법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려니까. 하나님 일로 오세요. 여기에 맞아요. 이쪽으로 오려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몸을 빨리 따라오려니까 아니요, 빨리. 자기 욕심 때문에. 어떤 사람 자기 조급한 것 때문에 그래요. 빨리 성공해야 되겠거든. 빨리 돈 벌어야 되겠거든. 빨리 자기가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겠거든. 근데 하나님에게 좀 너무 늦는 것 같아. 빨리빨리 따라오려니까요. 빨리빨리 따라오서 빨리빨리 따라오려는 거예요. 이거는요, 성도의 나그네 자세가 아닙니다. 그거는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그런 사람이 날 것 같으면은 나그네 길 가면서 하나님 보고 따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가시는데 안 따라오고 질질 뒤에서 눈치만 보면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따라오려니 안 따라갈 수 없고, 따라가자니 따라가긴 싫고, 그래서 억지로 그냥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주일날 낼 것 같으면 부모 때문에 할 수 없어 눈치 보고, 예배당 가기 싫은 거 예배당 따라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인이 가자고 해서 따라오는 사람이 있고, 남편이 위해서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친구가 가자니까 할 수 없이 친구 따라가 교회 가는 사람이 있고. 나그네 길 왜 그렇게 갑니까, 여러분? 그 올바른 자세 아니거든요. 먼저 가면 안 됩니까? 따라가면 안 됩니까? 우리는요, 나그네 길에 가는 목적이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동행하니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 나오거든요. 에녹이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무드셀라 알지요? 성경에 제일 오래 산 사람. 그 사람을 갖다 놔놓고요. 그때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동행했던 같이 했거든요. 동행한다는 삶을 여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으면은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동행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안 따라가거든요. 너무 늦게 따라가는 사람은요, 뭐 가긴 가겠지. 그러나 그건 올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동행해야 되거든요. 동행하려는 게 어떻게 됩니까? 앞서도 안 되고 뒤서다니고 물어가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건 이렇게 됩니까? 이건 저렇게 됩니까?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동행하려니까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동행할 거 아닙니까? 내가 사업이 지금 이렇게 되는데 이 사업이 지금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사업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전부 물어가면 살려니까 앞설 수고 뒤설 수도 없거든요. 그렇게 동행하는 거예요. 300년 동행하다가 하나님과 불러가지고 승천의 땅에 살아서 하늘나라 간 거예요. 하늘나라 살아서 간 거예요. 하늘과 동행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가거든요. 본향을 향해 가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지금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가? 성령께서 지금 내 마음에 와서 계시가 있는가? 내가 하는 사업, 내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인가? 이걸 묻고 사는 거거든요. 이게 지혜로운 거거든요. 왜? 동행하고 싶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한마디 더 드린다 할 것 같으면은요, 영적 세계에 볼 것 같으면은요, 우리는 아말렉과 전투하던 것을 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때문에 가나안 복지 못 들어가고 도중에서 중단됐던 일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모세는 알은 거예요. 저 사람들은 무조건 우리 가는 길을 막아. 우리는 가야 돼. 근데 여기는 혈육으로 싸우면 못 가는 길이야. 여기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나그네 길을 못 가는 길이야. 이 길을 갈 것 같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 그래서 여호수아야, 나가 싸우는 것도 좋지만은 내가 기도해야 돼. 이거는 하나님의 도움은 안 되는 거야. 아말렉은 무조건 반대하는 거야. 여기에는 원인도 없어. 무조건 못 가게 하는 거야. 이 영적인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는, 이 길 가기 위해서는 혈육으로는 못 가. 이 길은 기도하지 않고는 못 가는 길이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한다는 거거든요. 우리 나그네는요, 기도하지 않으면 천당 못 갑니다. 이건 어폐가 있지만은, 왜? 글자 그대로 말하면은요, 아말렉 길을 안 열어주거든. 이 열어준 건 기도만 열어주거든. 기도를 하기 때문에 모세는 그걸 알았거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거거든요. 나그네 끌 땐 그래서 물어서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살면 나그네. 그러면 여러분이 제2에서 에녹이 되는 거예요. 제2의 에녹이 되거든요. 나그네 삶을 멋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나그네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우린 본향을 가는 거예요. 나그네라고 해서 막 살면 안 됩니다. 우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이 세상에 살다가 내가 가는 곳에는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고 가야 돼요. 이 발자취를 남기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두려움과 정신 차리고 정욕을 죽이지 아니하면은 이 자체를 남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낙인을 성공하려면은 주님과 물어가면서 가야 동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기도해야 천국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김용남 목사가 제가 오늘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저한테 가장 힘준 말씀이 이 말씀이고, 저는 이 말씀을 갖다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할 수 없어요. 살고 싶으면 기도해야 돼요. 천당 싶으면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무조건 길 막고 안 열어주는데 그 길 열어주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 하나님 도움이 아니면. 이 싸움은 내가 영원히 싸워준다고 그랬거든요. 이 성경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두어라. 후손들을 알게 두어라. 내가 영원히 아말렉과 싸운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나그네 길인 줄 알고 여러분 나그네 길 잘 가서 제2의 에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